오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인데 하나하나가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교훈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훈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연결된 교훈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하시는 것은 이건 굉장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제 메시아를 모시고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거든요. 예수를 먼저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토막의 대화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토막 한 토막이 일반적인 교훈 같고 더구나 또 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찮은 것을 저주하실까 싶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뭔가 엄청난 기적도 일으킬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싶고, 이렇게 말씀을 풀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토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선민을 택해서 구약시대 동안 쓰셨는데 바로 그 선민들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잃어버린 그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세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반대로 뒤에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날마다 출퇴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출근하셔서 성전에 가셔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과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반대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같은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서기관들까지. 그러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바로 그 성전의 가장 큰 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서 죄를 사하고 축복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 가장 원로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어른들, 집안에서 어른들,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백성의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로를.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남기고 가르쳐야 되는 율법의 수호자들이에요. 말씀의 수호자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와서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요. 뭐라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들이잖아요. 또 장로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원로들을 세우라고 해서 임명한 거고, 서기관들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스승들, 선생들 다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와 다른 권위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당신한테 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평가를 해버렸어요. 지금 군중들은 막 웅성웅성 이제 예수님 메시아다, 곧 뭔 일인가를 터뜨리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 내렸어요. 당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군중에게 지금 그렇게 기대를 갖고 뭔가가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칠수록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한 거를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나도 당신들한테 질문을 먼저 하겠다. 그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하고, 세례 요한이 누구로서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많이 그 세례 요한을 따랐잖아요. 그의 세례를 받고. 그런데 지금 그때 세례 요한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때도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다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했거든요. 선지자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안 믿고 배척했냐? 이 말을 이제 듣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의 그 속에서 권위를 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어도 그렇게 다들 믿고 있는데, 흠모하는데, 군중들에 의해서 그가 떠받쳐서 잠깐 권위를 가지고 한 거다라고 낮게 평가해버리면 백성들에게 원성받고 데모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말을 못하고 저렇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법, 역공법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보다 더한 이가 여기 와 계시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확실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마저 그들이 말을 못할 정도라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할 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예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아니다 이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이단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이 뒤에서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그거 봐라 어디 기적 일으키냐.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이단이다. 죽이라고 막 데모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욱박질러가지고 죽이게 만들잖아요. 결국 그 주동자들, 뒤에서 움직인 주동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뒤에서 이걸 주동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만큼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앞부분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해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쓰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 얘기를 나누게 됐냐면 이제 앞부분의 그 사건 때문인데 예수님이 일찍 제자들과 나오셨대요. 그래서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요기할 것이 있나 하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고 그 이튿날 화요일 날 지금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린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말라서 죽으면 서서히 죽지. 응?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시더니 하루 만에 오늘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게 기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여기서 하셨냐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응답을 보셨냐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무화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할 거지만 지금 두 번째, 저 황당해 보이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너희는 이 무화과 마르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대단한 바로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라고 할 때 그것까지도 그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품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괜히 예수님이 황당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엉떠당또 않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너희들을 쓰실 수가 없다. 너희들이 바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들이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맞춰져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마음껏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마지막 기회가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까지 그들은 안 믿고 내버렸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겸손하게 메시아로 모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선교해서 복음화를 이루실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의 선교사로 쓰려고. 근데 결과는 지들이 스스로 예수를 버리니까 황당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온 세상에 천덕꾸리가 되고 반대로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대신 받아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 한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저주밖에 받은 일이 없어요. 천덕꾸러기만 됐다고. 예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그들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 안 믿고 저주받은 것이 그 무슨 복이라고 왜 자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하냐고. 그들은 겨우 환난에 들어가서야 깨닫고 겨우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권능을 믿기만 하면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라.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시장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베다니에 임시본부 두고 날마다 출퇴근하셨는데 화요일 날은 식사도 못하고 나오셨다.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으니까 그대로 성전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 많이 세워져 있는 무화과, 거기에 이파리가 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무화과가 열매 맺는 그 계절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6월달과 9월달이 열매가 제대로 익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봄이잖아요. 예수님 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가능성을 보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는 보통 나무와 다르게 잎과 열매가 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잎이 맺어졌어요 이미. 그럼 열매도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파리가 나왔는데 열매는 안 나온다? 이 비정상인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럼 무화과가 왜 이스라엘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비교하셔요. 하나가 포도나무,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에 너무 많은 본문이 너희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무화과 나무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과일이 포도와 무화과예요. 그걸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
허울 좋은 나무일 뿐이더라. 그래서 왜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왜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이 함부로 그렇게 자기 능력을 과시할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지금 예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분명히 나놓고 왜 열매는 안 생기냐? 너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하루 만에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틀로 보면 안 돼.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한마디씩 말씀하시지 그냥 우리처럼 대충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저주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무화가 됐잖아요. 예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대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 예수님이 뭘 보려고 했어요? 열매 보려고 한 거예요. 열매. 겉만 이파리처럼 푸르른 겉만 아름다운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하시는 것은 속이 차 있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방법, 버림받지 않는 방법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에요. 열매된 자들만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로 드려지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쭉정이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신령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